문득 드는 생각이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가 무슨 간판에서 선전 간판인가에 대해서 당신의 인생은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향한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다 같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낭비하기 너무 소중하죠.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낭비해도 됩니까? 네. 낭비하기 너무 소중한 인생입니다. 이 낭비하기 너무 소중한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지. 내가 기껏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였는데 그것이 그래서 소용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별로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했다. 이건 정말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 투자했는데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문제라면 우리는 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고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호가 생각이 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아깝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피지 않으면 어떤 말이냐면은 대충 산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살지 않고 그저 닥치는 대로 산다는 얘기죠. 산만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낭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대충 살지 말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어진 모든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깨닫고 가도록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인생에 내 삶에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설교는 답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은 답이 없는 거죠. 그렇다 생각하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낭비 없이 쓸모 있도록 살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고 싶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죠. 내 인생 쓸모없이 낭비되어지지 않고 싶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전부를 교제하고 전부를 나누고 전부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완벽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반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이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99%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만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 행동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원치 않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자녀를 키우건 취직해서
회사에 다니든 먹고 마시는 일이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폭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 있다고 하는 인생을 고백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내 죄에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이라는 말은 내 전부를 이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전복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의의 연장으로 쓸 수 있게 하십시오.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도대체 우리 기독교를 가진 신앙인들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당히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적당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건 기독교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중요해지고 완전히 중요해지고 절대로 중요해지는 것이지 적당히 중요해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중요하고 적당히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뭐냐? 적절하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 이게 아니라 전부를 드려요. 나 진심으로 노력했다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한다. 우리 진심은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진심으로 불신합니다. 내가 좋아할 때도 진심으로 좋아하지만 싫어할 때도 진심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은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진심이었다고. 그럼 그 진심이 변했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거 변했잖아요. 우리 진심은 변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쫓든지 적당히 그저 안 되는 적당히 하려고 한다면 그냥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없다면 우리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주일날 오후에 이 칙칙한 곳에 모여가지고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다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하실에서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 불편한 이 자리에서 뭐하자고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하죠. 그런 진실이 우리에게 사실이 아니고 그 진실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뭐대로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러고 있겠냐. 우리는 그냥 달아나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간 지점에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적당히 중간 입장에서 하나님 남은 시간에 좀 꼭 봉사할게요. 시간 되면 꼭 기도할게요.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금 잘 할게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언젠가는 내가 10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머지않아서 나는 적당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하게 여기거나 이것이 중요하면 저것이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중요하면 하나님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 가지를 동시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자 중간적인 위치에서 어중간하게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의 예를 드셨지만, 하나님과 돈의 예였지만,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입니다. 일. 정말 일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 스포츠. 오늘도 여기 공원에 오시면 아주 목숨 걸고 아침에 조기 축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30년, 40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그런 운동과 오락과 취미를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입니다. 친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친구의 말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입니다.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양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동시에 최고로 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벼워지든 저것이 가벼워지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전부를 원한다. 내 인생의 전부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생 복락에 이르는 삶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도 함께 생길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십니까? 무엇이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최고의 자리는 무엇이 있다? 어떤 사람은 직업 세계에서의 성공, 출세. 어떤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지. 가족 부양. 어떤 사람은 그래서 육신이 그래서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래서 건강을 지키면서 살다가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입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우선 순위가 될 때 이건 진정으로 우리를 좋게 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성공이 최우선의 목표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의 경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허무해지고 험악해지고 그 다음에 길을 잃습니다. 최고 경영자 출신들을 그저 직업상 만나고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보고 또 신방도 하고 대화도 나눌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최고 경영자들이 직업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그 최고 경영자 자리에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험악해지죠. 세월호 참사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경우에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살아갈 낙이 없습니다. 그나마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뒀던 사람은 이겨가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기도 시간에 문정훈 목사님, 제가 함께 동역했던 옛날 전도사 시절에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문정훈 목사님 조카가 이번 세월호 사건에 희생이 됐습니다. 동생의 아들. 말할 수 없는 현실감과 통증과 인생을 삶아서 잃었지만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이겨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목숨 끊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 중에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가진 형제의 아픔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식을 잃고 난 뒤에 10수년의 세월을 인생에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자식이 최고였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의 자리에
자식이나 지금의 세계의 성공이나 건강이나 혹은 노후생활 보장이나 가족 부양을 줬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한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허무함이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만일 경우 그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성공에서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가 주님이 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님은 누구인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지금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성시교도 갈 때 말씀 읽었죠? 전도서의 말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 내 인생의 주님이 나인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 자신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 말에 염두를 둬야 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서는 나가 먼저 내가 주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단 결혼할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아이 키워서 독립시키고 나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뜨겁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나면. 저당 잡힌 그저 대출받은 집세 대출금 다 갚고 나면 뭐든지 할게요. 일단 취직하고요. 일단 대학 진학하고요. 일단 공부 좀 성적 올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렇게 살는데,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큰 이 파이에 조그마한 조각,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생활도 조그만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화해서 살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해주시면 나를 전부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해주면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것을 돌보아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여러분 청년 성도들, 여러분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충만하게 계시고 이 자리에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자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성공하고 싶지. 행복한 결혼생활 영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에 최우선순위에 성경은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 어제도 제가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그 안에 넣어놨어요.
저는 그 물건을 잘 모르지만 그걸 보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압니다. 가장 잘 사용 설명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내 생명, 나라고 하는 김영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인생을 만드신 그분이 여기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써 놓으셨습니다. 여기가 사용 설명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철학관에 가서 철학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 인생이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 네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돌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노력에 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소신껏 살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 한창 제가 훈련할 때, 요즘은 우리 목자 목녀 훈련을 별로 안 하잖아요. 한창 훈련할 때 목자 운영을 반드시 이렇게 해라는 지침들이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목자 운영을 소신껏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라. 자기 소신껏 해본다고 하다 다 망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신껏 사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세상에서는 가르쳐 줍니다만은 소신껏 살아서 지금 여러분이 이 모양이에요. 빚은 있는 대로 지고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고 살아왔는데 후회와 슬픈 뿐이고 소신껏 사는 건 아닙니다. 포기하세요. 내 생각대로 소신껏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사기의 비극은 온갖 추잡한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불과 출애굽한 지 모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도 안 지나서 사사기는 그냥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 사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와 슬픔과 고통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소견대로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의 목장 사역도 내 소신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것이라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거기에 결론을 내고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는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소신껏 살다가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인생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정말 근사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몸이 움츠러들고 고개가 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아이고 뻔한 얘기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시는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답은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훈련.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탁 신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더니 내가 뿅 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스크를 탁 쓰니까 내가 슈퍼맨이 되어지고 전능자가 되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죄, 무거운 짐, 지나친 부담감 버려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이다. 따라서 훈련은 미루어진 만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나중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 만족을 지금 양보하고 위로해 놓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만족을 위해서 지금 만족하지 않고 지금 스스로를 그 만족을 양보하고 미뤄놓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은 이후에 더 나은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영역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조기 축구 아침에 얘기했습니다만 족구하는 사람들, 축구하는 사람, 테니스 치는 사람들, 그래서 30년을 한결같이 매주 아침 저렇게 나와서 운동을 거르지 않는 거 굉장한 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계시나요 혹시? 네. 몇십 년째 한결같이 달리기를 하고 헬스를 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훈련이 돼가지고 연속 본방사수 절대적으로 합니다. 훈련이 잘 됐어요. 그 시간 딱 되면 밤 10시 칼같이 모든 일 정리 다 하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훈련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식. 네, 부족함이 없어요. 아침 출근 시간 칼같이 잘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등교 시간 잘 지키는 훈련, 식사 제때하는 것, 이게 다 훈련이죠. 그저 되었습니까? 연습했죠. 여러분, 이처럼 예를 들면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묵상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그렇게 운동을 하는 그 열심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적인 깊이. 연속극을 열심히 보는 그 사람, 그렇게 훈련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예배를 그렇게 한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밥 먹는데 열심을 끼고 좋은 식당 찾아다니고 때 맞춰 끼니를 먹는 그 훈련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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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훈련의 다른 뜻을 지닌 다른 단어는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을 들여요. 경건 생활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하나님을 묵상하는 습관. 눈 뜨면 스마트폰 여는 습관이 이미 들어있죠? 눈 뜨면 전화기 여는 습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습관. 습관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누구와 말을 하든지 여러분 진심을 말하신다면, 그런 습관이 되어 있다면, 어떤 경우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여러분 말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신실하십니다. 믿을 만한 사람. 자, 그렇게 규정할 수 있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늘 배우자를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내를 지극히 자기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건 훈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고민이 있고 괴로움만 있으면 술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열고 그 스마트폰 앱에 있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게임 중독자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은 삶의 일부가 되고 그 삶이 전체가 그 습관으로 디자인되고 다듬어지고 결국에는 그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좌지우지되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게임에 빠져있고 여전히 중독된 습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거짓말을 하거나 음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낭비가 없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합니다. 최상의 것에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요. 그건 다 버려야 해요. 최상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나쁜 것들은 노를 할 용기는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여러분 좋은 것들도 포기해야 합니다. 운동이 몸에 좋은데요. 포기해야 될 때 있습니다. 밥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위해서는 그걸 포기해야 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간혹 어떤 활동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서 쓰레기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죠. 저도 쓰레기를 잘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나중에 버릴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낭비 없이 하고 싶어 한다면 잘라내야 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뭘 버려야 되나? 내가 죄, 무거운 짐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것도 버려야 합니다. 최상의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좋은 것도 버릴 줄 알아요. 그건 각자가 다르고 여러분에게 진실이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상들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잘 만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